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동도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우리 직장 생활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직장 잘 모르는데 부담되네요. 상처받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골로새라는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또 예수 믿고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만 원하지 않았다. 바울이 원하는 삶,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것은 일상에서 노동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동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선교 비전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일상의 예배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요,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인류로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고 완전 달라야 돼요. 근본이. 그래서 아내와 남편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역할도 정립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 기준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주인으로,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사장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같지는 않고요. 다른 게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구조가 있죠. 부리는 자가 있고 그 부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 계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 노동이 거듭날 수 있는 길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하는 일상의 모든 노동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부르심이구나, 이걸 아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동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창세기 1장 28절은 너무 유명한데 우리 소위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동의 명령입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무의도식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일 안 하는 데가 아니라 너희들 내 대신에 세상 통치해야 되니까 좀 일 열심히 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태초에 노동이 있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락하기 전입니다. 태초에 노동이 있었느니라. 태초에 인간의 노동은 모든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심히 좋았어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좋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좋아. 야, 정말 잘하는구나. 당시에는 노동과 예배가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 노동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닙니다. 노동이 예배예요. 예배가 노동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어느 곳 하나 외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의 노동이 저주를 받았다.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7에서 19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거 먹을 수 있다. 얘기하셨죠. 타락한 후에는 인간의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동에서. 노동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 일하는 게. 그냥 시간 나면 쉬고만 싶죠. 이게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따로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가 하는 노동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예배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가 보냄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의 현장에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잖아요. 아바드가 예배라는 말인데 그 뜻은 섬긴다, 노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태초에 그 노동이 바로 그 자체가 예배였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났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삶은 싫든 좋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면서 안 하고 싶은데 해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태초에서처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노동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오늘 이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로 거듭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모든 노동이 거듭날 수가 있고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선교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노동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에 잘 나와 있죠.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하는 게 종들이죠. 그냥 명령복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종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 받은 만큼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적당히 일하고 싶은 겁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그런 문화가 있죠.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면은 할 수만 있으면 집합이나 훈련을 빠지려고 했어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열외라고 하죠. 남들 막 훈련하고 남들 막 포복하고 막 노동할 때 혼자 쉬고 있으면 그것처럼 꿀이 없죠. 저는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앰뷸런스 자주 탔어요. 행군할 때 막 뛸 때 앰뷸런스 타고 뒤에서 차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미안했죠. 근데 우리 군의관이 의무병 그렇게 하대. 비상대기 사고 나면 네가 달려가야 되니까. 군대는 원해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말하자면 이제 노예처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방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바라고 사모했어. 종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종들이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눈가림하듯이 일해서는 안 된다. 눈가림으로 일한다는 건 뭘까요? 육신의 상전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적당히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제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은 They are watching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바라볼 때만 일을 하면은 눈가림을 하는 것이다. 안 볼 때도 열심히 해라. 종의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아이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서비스. 아이 컨택 좀 비슷한데 눈이 있을 때만 일을 하는 거지. 육신의 상전을 또 영어로 보니까 earthly masters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주인이죠. 땅에 속한 주인.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땅에 속한 주인이 아니라 4장 1절에 나와 있죠. 하늘의 상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실 하늘의 상전 아래에서는 모두가 다 노동자예요. 무슨 사용자가 어디 있어요? 타락한 후에 뭐 노동자 사용자 구분 계급이 생긴 거지.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100%.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너를 24시간 불꽃 같은 눈초를 바라보시는, 그것은 우리를 혼내려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보호하시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것도 다 보이겠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라. 직장 상사가 나에게 준 거지만 그 미션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나에게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 잘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일을 하면요, 어디 가도 다 인정받지 않겠어요? 모든 경쟁에서도 상당히 앞서갈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 섬기듯이 막 예배하듯이 온몸을 쏟아가지고 막 그 일을 해내는데 어떻게 인정받지 않냐고요. 어쨌든 이 말씀은,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 우리들의 진짜 주인은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의 상전이다. 이걸 기억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뭐 그가 날 인정하다 안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하긴 한데 말씀에 의하면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참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과 현실이 좀 다르긴 하지만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현실과 점점점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100% 이렇게 겹쳐지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목표죠. 어쨌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동을 할 때 그게 예배가 되고요. 그게 거듭난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 그런데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육신의 상전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매번 그렇게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특히 육신의 상전이나 회사의 대우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요즘은 이직한다는 거, 퇴사하고 이직한다는 건 특별한 뉴스가 아닙니다. 연봉 때문에 일이 맞지 않아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등등. 그래서 오늘날 이직 얘기하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유행어도 있죠.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퇴사했어.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퇴근 후에 자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직장 다니긴 해요. 근데 진짜 마음 쓰는 건 직장 끝나고 그때 더 열심히 살아. 왜냐하면 퇴사 결심했기 때문에.
최근에 KBS와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젊은 직장인들이 퇴사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안 줘서.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해 다 되죠. 또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것들. 아마 그들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겠죠. 적어도 1명, 2명 정도는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여러분,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이직에 대해서.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상사가 정말 참기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끝까지 순종하면서 막 남아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직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상의 흐름과 어떤 그 전반적인 이 유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것은 퇴사, 이직 뭐 이런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직장 생활할 때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직장을 우리는 그만두고 싶죠.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도 그럴까?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회사나 육신의 상전이 마음에 안 들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자꾸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불법을 은근히 조장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네가 좀 접대를 잘해줘야 되겠다. 뇌물을 주든지 뭐 다른 접대를 하든지 완전 설득을 해야 된다. 이 계약이 성사되려면. 그러니까 너 충분히 돈을 회사에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구워 삶아라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장부를 쓰고 거짓으로 보고하라고 하든지, 그것을 매번 이렇게 시킨다든지, 또 고객을 속여야 된다 하면서 속이라고 명하든지 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렇게 알고 예배하듯이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잘못된 업무 명령을 받을 때 성도들은 몇 가지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방침이 너무나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고 성경적 원리로 운영하는 회사들 있죠. 뭐 기독교 기업들. 그런 데를 찾아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 대응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불의와 불법에 공개적으로 항거하는 겁니다. 아니, 회사가 이러면 되겠느냐? 회사가 이익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 시민사회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회사를 내가 나가면 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투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이게 많을 것 같아요. 타락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회사를 우리가 다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회사든 크고 작은 불법이 없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회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회사를 다닙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매달 갚아야 나가는 대출 원금이 있고 또 이자가 있어요.
가정 경제를 또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녀요. 피곤하지만, 괴롭지만 그냥 평생 다닙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번째로는 회사에 남때 선한 싸움을 다짐합니다. 직장도 부름받은 사명의 땅이요,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악하다고 다 떠나버리면 누가 이 땅에 선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뭐 직장이 천국 아니잖아요. 직장은 여전히 악한 영이 굉장히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악하다고 떠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무 괴로워. 떠나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남아서 싸우라는 뜻을 내가 받는 거야. 그럼 싸워야죠. 선한 싸움이죠. 다섯 번째로는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타락한 세상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잠정적 타협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당장 그만두기는 어려워요. 내가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요. 남은 직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나만 옳다고 내가 빠져버린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불법을 내가 동참한다는 것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괴로움과 갈등을 품에 안은 채 이 죄와의 싸움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모색해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 불의한 일을 적게 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불의에 참여할 때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회사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야,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4번, 5번이 선교 사명자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선택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는 타락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이 선한 싸움과 영적인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죄송하지만 편하게 직장생활 할 생각 하지 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근본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직장생활 하리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 능력으로 직장생활 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생활 해라. 성령의 그 지혜와 성령의 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나와 함께 직장생활 하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 부분이 약하니까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닐지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 5번을 이제 삶 속에서 제대로 이룬 하나의 모델이 있다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태양신의 아들이죠. 애굽 왕 파라오에게 충성을 다 바쳤어요. 적당히 일하지 않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7년 풍년이 든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풍년 때 어떤 곡식들이 점점 떨어져 가고 나라에 저장한 것 빼고는 다 또 2년 3년 흐를 때 백성들이 굶주렸는데, 그때 이 나라의 곳간에 있는 곡식을 풀면서 백성들에게 다 팔았어요. 공짜로 준 게 아니라.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남겼어요. 애굽 백성들에게 요셉이 팔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도 다 이렇게 사들였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다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서 이것을 다 바로에게 바쳤어요. 바로가 그 절대 군주니까 안 바치면 안 되겠지. 바로의 창고에 막 넘치도록 다 쟁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호되게 비판하는 진보적인 성경 해석자들이 있어요. 이 봐라, 요셉 이게 바로 공의로운 정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통치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백성들 이렇게 괴롭혀서 되겠냐? 우리도 설득이 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직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가 있었어요. 애굽왕 파라오가 요셉을 얼마나 총애하고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그가 뭐 하나님 믿은 거 아니지만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만큼은 완전 인정하고요. 야, 네가 총리로 있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나라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다. 너 계속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서 굶주린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잖아요. 이 말을 총리가 들었어요. 뭐 요셉이 보고한 것도 아니요. 요셉이 보고하면서 도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총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애굽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엄청난 환대를 해줍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알 생각도 없던 우상 숭배자 파라오가 오직 요셉 총리 때문에 요셉의 그 모든 가족들을 VVVIP 대접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창세기 47장 5,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직장까지 다 알선해 준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전까지는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특별한 대우를 한 200~300년 받았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부흥 아니에요? 이런 민족의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식도 하나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의 성취에는 요셉이 현실 세상과 잠정적 타협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잠정적으로 타협한 증거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충성하면서도 그래서 현실에 굴한 듯 살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고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 사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후손들을 교육했어요. 요셉의 유언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언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백성 돌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떠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나 여기다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 가지고 어미 명령이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플러스 30년이 지나도 그 명령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것을 너무 중요한 명령으로 알고 뼈에 새기고 후손들에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언젠가 우리가 떠날 것이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뼈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 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요, 모세가 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했겠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8,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표현은 뭐죠? 단단히 맹세시켰다. 이게 모세의 전 심정을 생각해 봐요. 모세가 그때 요셉의 해교를 가지고 출애굽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와, 우리 정말 요셉, 우리 선배님, 우리가 이 땅 나갈 거를 예언했는데, 와,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가 나가네. 야, 우리가 그 해교를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네. 모세가 정말 엄청 감동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정도로 극진히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권력과 기업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렇게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비전을, 선교적 비전을 우리가 가지되 잠정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강조점은 타협이 아니라 선교적 비전입니다. 멀리 보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니까 또 우리는 쉽게 합리화하거든요. 또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타락한 세상 구조에서 노동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노동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려면 노동에 대한 보상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보상을 주님께로부터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회사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회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누가 나에게 보상을 주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상사를 통해서 주시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 허락해서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오직 회사의 보상을 기대하죠. 그리고 보상이 기대에 못 미치면은 가차없이 퇴사나 이직을 고려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직장인들의 퇴사원인 1위가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진짜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동의 보상을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께 기대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도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지 않을까.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주님과 함께 직장생활 하려고 하겠죠. 다음으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장에서 사명을 더 자발적으로 또 즐겁게 감당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아이 서비스 일단은 그부터 잘해야 되고요. 인정받아야 되고요. 나쁜 평가 받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나의 상사에게. 그래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일이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노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그런 육신적 노동으로 끝난다. 이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보상이 생각보다 적게 주어지는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한 걸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억울하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시기 질투하는 누군가의 음해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한 보상, 수고한 것에 대해서 못 받는다면 큰 분노와 원망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요. 회사에 대한 심한 배신감도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못 다니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당연히 실망은 되겠죠. 실망 안 되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일 만큼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도리어 인내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막 부르짖고 하소연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 사실 성경에서 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동을 예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94편 10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정신이 하도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너무 현명하다고 다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는 도저히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기대 이하의 월급을 받아도 무조건 회사 다녀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사할 수 있죠. 이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요즘 시대 정신을 따라가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죠. 세상과. 네 번째로 우리 노동이 예배가 되려면 불의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을 말하고요. 나쁜 의도로 일하는 거, 어떤 탐욕을 가지고 욕망을 이루려고 일하는 거,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후배 탓하거나 남 탓하면서 타인에게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노동자도 그렇고요. 직장 상사나 사용자도 그렇고요. 결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하 직원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도구로 또는 자기 업무의 도구로 사용하다가 쓸데없으면 버리는 이런 토사구팽 같은 이런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 노동자든 사용자든 우리가 그런 불의한 일을 피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을 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25절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강조하잖아요. 모든 육신의 상전들 또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마라. 믿는 우리 이런 사용자들이나
또 고위직에 있는 이런 믿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잘해줘라. 근데 그냥 잘해줘라가 아니라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의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행위를 말하고요. 공평은 페어플레이 하라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그 행한 것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정직하게 대우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장이나 직장 상사가 그렇게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평안해지겠죠. 그리고 이 직원들 또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안심이 되는 거야.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니까 주님께 하듯이 더 충성하겠죠. 그러면 뭐 회사는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받은 일상의 선교사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우리는 노동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부름받는 것도 있지만 더욱 흩어져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노동을 거듭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참된 생활 선교사의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는 항공모함 유형도 있고요. 유람선 유형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모함은 전투기들을 탑재해서 바다 어디서든지 이륙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 이 전단이 딱 뜨면은 모든 이 라이벌 선상에 있는 또는 적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 정해져 있는 나라들은 초긴장하는 거죠. 웬만한 나라의 그 군대는 이 하나의 항모 전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교회를 항공모함에 비유한다면 성도들은 전투기에 비유할 수 있겠죠. 성도들은 주일에 항공모함인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기력을 회복하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세상으로 발진하여서 나가서 치열하게 교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항공모함에 돌아와 재정비하고 또 연료를 가득 채우죠. 근데 여러분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거대하고 화려한 유람선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쇼가 밤마다 펼쳐집니다. 유람선은 바다 한가운데서 존재하지만 다른 어떤 미션을 수행할 생각이 없어요. 승무원들은 손님들이 계속 여기만 머물기를 원해. 여기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쉬면서 돈을 멍청 쓰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비스를 막 다 해줍니다. 그게 전부예요. 유람선. 우리가 노동을 거듭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더 넓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대부분인 직장 생활을 거듭나게 하고 예배로 드리는 게 오늘날 이 선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더욱 이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